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질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씩씩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안식과 확신과 기쁨을 이 새벽에 누리며 또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죄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로,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있는 곳만 바뀐다, 그건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를 죄된 삶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짜릿함과 흥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미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훨씬 편하게 느낍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린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숲속 근처에서 실종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아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어요. 부모는 이제 아이 찾는 것을 포기했죠. 아마도 숲속을 가다가 어디 실종이 되어서 죽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를 십수년 후에 찾게 돼요. 청소년이 다 돼가 이제 청년이 이제 다 되는 때에 그 아이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마치 완전히 사람인데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유를 알고 보니까 숲속에서 잃어버린 아이,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짐승에 의해서 키워졌던 것이죠. 우리가 뭐 늑대 소년이다,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짐승에 의해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제 이야기가 있죠. 이 아이가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겉은 분명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짐승과 같았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이제 함께 살려고 힘썼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르치고 교육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이 안 돼서 아이가 다시 실종이 돼버린, 다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짐승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빛을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일에는 매우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의 종으로서, 에베소서 말씀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마음으로는 수많은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와 비교할 때 이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빙산,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떠도는 빙산을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사실 얼마 크지 않아요. 그 아래 이제 10% 정도가 밖으로 드러난다면 90%는 그 바닷물 안에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러나는 죄도 참으로 심각하고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생각을 품습니까? 그것이 단지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범죄자가 범죄하여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두운 곳만을 찾아다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어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말로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그 상태야말로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것과 어둠을 미워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면 결코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해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항상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여전히 못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어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빛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기를 기도하면서 늘 빛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숙한 마음의 깊숙한 곳을 보면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전에는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고 또한 어둠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싫어하게 하옵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은밀히 즐기고 또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어둠의 것들을 우리는 미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빛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권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옵시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또한 여러 어려움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저 실망하고 그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린 바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